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박점순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는 이 새벽에 아버지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의 하루의 지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활에 할 때 아버지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보내게 해주시고, 또 이 하루에 시작하는 이 새벽에 이 기도회에 아버지의 은혜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전하는 아버지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심으로써 저희들이 그 말씀을 잘 듣고 또 감동받고 그 말씀을 우리 생활의 지침이 되게 해 주심으로써 아버지와 같이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생활에 주의 은혜가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는 이 모든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오늘 하루에 하늘의 축복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생애의 및 12장 의심을 극복하는 길 전반부를 함께 말씀을 보고 또 그 말씀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의심합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을 읽습니다. 다만 짧은 기간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지내온 사람들에게 가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별이라고 믿는 믿음을 흔들어 버리고자 시도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어떻게 바른 길을 알 수 있을까? 만일 성경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어떻게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으라고 요구하시기 전에 언제나 진리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살아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을 통하여 그분의 품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분께서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사건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이 사실임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의심할 가능성이 없도록 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실로 판명된 것 위에 세워질 것이 아니고 건전한 이성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의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진리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들의 믿음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이나 사업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가장 훌륭한 정신을 가진 사람도 그와 같은 거룩한 분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신비에 속하신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하여 음부보다 깊으시니 어찌 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고 욥기서 11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고 로마서 11장 33절에서 말씀합니다. 비록
부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렸을지라도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라고 시편 97편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시어 당신의 위대한 사랑을 볼 수 있도록 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분으로 하여금 그분께서 가지신 길대로 우리를 인도하게끔, 여기 가지신이 아니라 그분께서 가신 맞- 길대로 우리를 인도하게끔 해준 그 자비와 능력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하시는 일 중 우리가 알아서 유익할 만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비의 손길을 의지하여 남은 길에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해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결코 완전히 이해될 수 없습니다. 죄가 이 세상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셨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성육신 되신 것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원토록 살면서 배우는 것이 이 성육신의 비밀이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며 어떻게 죽은 상태에서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들은 심오한 주제들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이런 것들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천년교회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신비들이 있습니다. 가장 현명한 사람도 가장 작은 형태의 생명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느 곳에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경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발견한다고 해서 놀라야만 할 것인가? 우리의 마음은 너무 약하고 좁기 때문에 더욱 높은 그런 생각에까지 미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당신의 거룩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모든 길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분의 말씀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바울이 기록한 것에 관하여 말했습니다. 그는 그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하고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풀어서는 안 되겠죠. 이 부분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성경을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부분들이야말로 정말로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마음처럼 위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에 관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으로 그분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바로 성경의 위대함과 오묘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게 해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의 필요와 소원들을 채워주는 진리를 단순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이 진리는 가장 우수한 두뇌를 가진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기쁘게 해줍니다. 그러나 가장 비천하고 가장 교육을 적게 받은 사람들도 구원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하게 열거된 진리들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심오한 주제들을 또한 가르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진리들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원하게 해 주는 하나님의 계획 곧 구속의 계획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할 때 취해야 할 단계들을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자 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믿음이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이해되는 이와 같은 진리들 배후에는 우리가 더 한층 연구할 필요가 있는 신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답을 찾기 위해 성경을 탐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진리를 탐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런 진리들을 보여주신 분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성경의 모든 진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함을 압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해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인간적인 마음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을 반드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등지고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 뜻이 반드시 명확할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민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에게도 참으로 위험이 됩니다. 사도는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함 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라고 히브리서 3장 12 절에서 말씀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면밀히 연구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바 하나님의 깊은 것 그러니까 고전 2장 10 절에서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탐구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지혜를 어때요? 지켜주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멋지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 절에는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 정신력을 성경 연구에서 분리시키고자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말한 바를 설명할 수 있게 될 때 자고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분명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만나게 되면 언짢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할 때 그들은 초라하게 느낍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리를 보여주실 준비가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이해력으로 충분하다고 느낍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어떤 부분을 이해할 수 없게 될 때 그들은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나왔다고 일컬어지고 있는 많은 사상들이 성경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 사상들 중 어떤 것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와 전혀 다릅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이와 같이 그릇되게 사용함으로 사람들은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사업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더 이상 탐구할 진리가 없어질 것이며 우리의 마음과 정신의 성장도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더 이상 처음이요 최고의 분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욱 뛰어난 분이 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해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보물을 찾는 사람처럼 땅을 깊이 파갖고서 그 보물을 찾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뇌를 확장시켜서 개발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이해하고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나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지혜를 확장시킨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음소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의심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말씀 아니면 또 결심하는 것들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경 집사님 오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신 성경 말씀에서 의해서 다 믿게 되고 순종하게 됩니다. 더 이상의 바랄 것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 말씀. 그러니까 주어진 말씀에 감사하면서 따르면 된다 이 말씀이죠. 네, 네. 감사합니다. 송수복 집사님. 네, 우리가 아프고 이제 할 때 의사에게 우리의 몸을 맡기는 거와 같이 그 수술할 때도 그 의사를 믿고 우리가 몸을 맡기고 수술하는 거와 같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단순하게 그 의사보다 더 이상 간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단순하게 믿어야 된다고 느꼈습니다. 아멘. 그죠? 우리의 모든 페이블을 지으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가장 잘하신다는 것을 믿고 또 그분의 뜻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점순 집사님. 예, 어, 우리한테 귀한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저희들이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우리에게 또 겸손함을 주시고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어, 말씀 안에 순종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 생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조광식 집사님. 예. 그래도 재림교회에서는 많은 부분을 쉽게 설명해주고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주님께서 보내신 저희들에게 진리를 알 수 있는 그런 기별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 풀지 못한 것을 재림교회에서 많이 알게 됐기 때문에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품성에 대해서 이해하게 될 수 있던 것을 이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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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언의 신을 통하여 더 쉽게 그 성경에만 나온 것만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계시록 11장 11절에 그 재림 운동하고 실망 이후에 다시 예언하여라 하여야 하리라는 그 말씀에 의해서 더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예언의 신을 주신 것 이나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하게 될 때 더 깊은 것을 깨닫게 되죠. 네, 감사합니다. 정봉옥 성도님. 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풀어서 얘기하면은 물에 떠내려가는 것을 그 밧줄을 좀 잡으면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잡으면은 그 우리가 놓지 않는 이상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그 줄을 당겨서 물에서 떠내려가는 세파에서 우리가 건져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성경에 다시 한번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멘. 있습니다.
아멘. 저도 그렇게 아멘. 생각합니다. 저도 그 아멘.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따르면 순종하면 네, 감사합니다. 김순 아멘. 성도님, 예, 저는 이게 뭐 따질 필요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믿으면, 네. 믿으면 옆에 두신다고 했으니까 그냥 믿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멘. 믿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냥 믿으라고 하시는 분은 아니죠. 다 길을 열어주셨는데 자꾸 사단이 사람들의 눈을 가리워서 자꾸 의심하게 하고 믿지 못하도록 하는데 믿음으로 나가면은 또 하나님께서 그 답을 다 성경에 또 넣어주셨잖아요. 네. 믿고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그 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기석 장로님, 예,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잘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성경이 그냥 아주 우리가 누구든지 읽으면 다 알 수 있다 그런다 그러면, 아마 성경이 아닐 것입니다. 학교에 우리가 다니고 공부하는 이유가 또 학교에 선생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다 읽다면 선생님들 필요 없듯이 아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연구해야 되고, 비밀을 찾아야 되고 하는데, 사단도 성경을 또 연구한다 그랬거든요. 어떻게 하면 할까 해가지고 그런데 우리도 더욱더 열심히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이래서 귀한 진리들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목사님이 좀 어려운 문제들은 우리가 잘 이해하기 쉽게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쉽게 또 저에게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성경은 책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한쪽에서는 뭐 율법 같은 게 일리를 들면 율법 어느 쪽에서는 어, 폐하한다라고 얘기해 갖고서 사람들은 그 십계명이 폐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율법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케 한다고 그랬고 한쪽은 폐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두 개를 볼 때 이거 서로 반대된다. 그러니 믿지 못하겠다. 이게 아니라 다 짝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완전케 하는 것은 무엇이며 폐한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서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완전케 하는 게 있고 폐해진 게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래서 성경 율법도 의의 율법, 이 율법을 범함으로 주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주신 의문의 율법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레위기서에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예수님 오시기까지 주어진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 오심으로 폐했다. 이런 것들을 성경 이쪽 저쪽을 살펴보면서 짝이 있는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볼 때 다 뭐가 있어요? 답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일례로 들었는데 우리가 그런 서로 이해가 안 될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 계속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선한 길로 또 깨우쳐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네, 목사님, 조금 전에 이제 목사님께서 적절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의문의 율법 피했다고 하신 거 그게 이제 전에 이제 제가 예를 들었던 임시번호판, 본 등록판이 있으니까 이제 임시번호판은 필요가 없죠. 이런 것과 같이 생각하시면 맞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의심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의심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의심의 마음, 불신의 마음, 또 우리를 선입견과 편견으로 주님을 의심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이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혹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라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다음에 믿고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은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는 등불과 같다고 했습니다. 주님, 아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늘 깊이 성령을 통하여 간구하는 가운데, 연구하는 가운데 저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므로 또 더 지혜를 얻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 충만함 베풀어 주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